그래서 짧고 굵게 사는 인생과 그리고 가늘고 길게 사는 인생의 선택이 주어졌다면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짧고 굵게 살다간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일해서 성공 이루고 그리고 행복함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을 보면서 참 아쉽다. 그렇게 빨리 가는 것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가늘고 길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인생에 한 방은 없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정말 가족들과 함께 소소한 행복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현재가 불만스럽기도 하고 또 미래를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12 제자 중 마지막 제자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띠아 설교를 좀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12명의 제자들에 대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고 그리고 사이가 좋았고 성격이 비슷해서 성경을 보면 늘 함께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형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요한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거의 90세까지 살다가 자연사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지만 유일하게 이 요한만이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짧고 굵은 인생 그리고 가늘고 긴 인생으로 오늘 띄었지만 죽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은 야고보나 그리고 삶으로 고난의 길을 살았던 요한이나 모두 진정한 순교자이고 또 모두 굵은 인생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 3인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요. 예수님은 12명을 부르셨고 모든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그중에 이 세 사람을 예수님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던 사역의 현장이 네 군데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소에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고 옷이 흰 광채로 변했던 곳에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네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네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의 그 증거에 대해서 징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봤던 장소에는 이 안드레도 포함해서 네 명의 제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부활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영광의 자리, 그리고 죽음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 요한 형제는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 제자 중에는 형제가 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이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끓어오르는 이 피를 주체하지 못해서 빨리 흥분하고 그리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안드레는 차분한 성격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누군가를 돕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달라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함께 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은 거의 같이 이름이 같이 거명이 됩니다. 마치 떨어질 수 없는 한 쌍의 그 신발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모든 일을 함께하며 그리고 형제가 두터운 그런 형제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 못지않게 다혈질이었습니다. 이 형제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에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쉴 곳을 찾기 위해서 제자 몇을 먼저 보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거절의 이유를 53절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유대인들에게 쉴 곳을 내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도록 그 예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54절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내면서 주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인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저들을 멸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머물 곳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불로 태워서 멸해 버리겠다는 이런 말을 하다니요. 또 주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함부로 사용하려는 이 형제의 불같은 성격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형제 둘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다른 마을로 이동하셨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아닌 어떤 사람이 그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과 50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제자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그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제자가 아닌데 그럼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요한이 볼 때 우리 편이 아닌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들도 귀신을 내쫓는 일을 실패할 때가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에게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 9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이 사건, 이 요한이 금한 이 일 바로 앞에를 보면은 예수님이 3인방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한 아이의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아이를 고쳐주셨던 사건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실패했던 그 일을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요한을 위시한 이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이 자기들의 전유물일 양 착각했습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고쳤던 또 다른 제자를 단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특권 의식과 배타주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며 교회를 흔드는 왜곡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 한 형제요, 한 가족입니다. 내 교회, 내 교단만 부르짖고 우리 기관, 우리 부서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교회를 흔드는 편협된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우리 구역, 우리 기관, 우리 부서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어찌 남이고 어찌 적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속이 다르고 직분이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직분의 이 직분으로 중직을 더 맡을수록 우리라는 특권 의식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믿음의 지체들을 배제하고 나누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믿음의 시야를 넓혀서 다른 지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용납하는 믿음의 품이 넓은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형제의 이기심을 볼 수 있는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일은 성도님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 형제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것도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있는 면전에서 당당하게 두 자리를 요구할 만큼 그들은 자부심도 많았고 이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인들을 멸하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더라도 우리 편이 아니면 배제시키고, 그리고 다른 제자를 다 제쳐주고 우리 형제가 예수님의 우의정과 좌의정,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만큼 야고보와 요한은 거칠고 그리고 이기심이 많은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까지 이 끈끈한 형제애를 과시하며 예수님이 붙여준 그대로, 이 별명 그대로 천둥처럼 우르릉거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고보 형제는 이 천둥과 같이 요란하고 급한 성격을 가졌는데요. 그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냐면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제 동명이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야고보를 구분하려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만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복음서를 보면 이 두 형제를 언급할 때마다 이 아버지 세베대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고, 그리고 심지어 두 사람의 이름 없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주 세베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이 세베대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세베대를 모르는 우리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해야 세베대를 알지만, 그 당시 사람 중에 세베대가 유명했다면 저 아이들은, 저 사람들은 세베대의 아들들이야 라고 하면 더 빨리 그들이 누구인지 인식했을 거라는 것이지요. 이 아버지 세베대는 어부였는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어부가 아니라 꽤 큰 사업을 한 어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품꾼들을 거느릴 만큼 이 세베대는 꽤 규모 있는 그런 어부였던 것입니다. 야고보 형제의 가정이 이 부유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고난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의 뜰에 이제 끌려가셨는데, 그곳에서 신문 당할 때 요한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문 밖에서 서성이던 이 베드로를 문지기에게 얘기하고 데리고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요한은 그 대제사장의 집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이 지방 갈릴리 출신인 이 예루살렘에 사는
지방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들은 야고보, 요한이.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이 사람과 친분이 있을 정도로 세베대는 큰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형제의 어머니도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멀리서 지켜봤던 여인들의 무리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 안식일 아침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 중 한 사람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살로메가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여동생, 즉 예수님의 이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 4명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를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살로메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그의 이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살로메이고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4명의 여인이 동일하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정리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수산업을 크게 하는 아버지 세베대로 인해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친척으로 두 아들들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번 예루살렘 길은 그저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단순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길이 예수님의 마지막 길, 십자가의 고난이 예고된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면서 이제 곧 닥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은 선생님, 우리가 지금 부탁하는 게 있는데 주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원하는 거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간구하는 거 꼭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다면 기독교는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치성을 드리는 토테미즘과 다를 것이 없고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복만을 간구하는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을 지폐 한 장 넣으면 딸깍 하고 떨어지는 자판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님에도 응답이 더디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냅다 발길질하면서 왜 이렇게 나오지 않아? 라고 성질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기도를 소원의 자판기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나의 요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만으로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려놓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 형제는 죽음을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죽기 전에 주님 내 소원 꼭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야고보 형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난을 당해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난이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국은 그 왕이 된다라는 영광을 이루어서 왕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능욕도 어떤 고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이나 죽음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난 후에 얻게 될 이 영광, 즉 왕으로서의 영광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갈 텐데 지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확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무엇을 구하든지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죠. 그러자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도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기대어 누운 요한에게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지 물어보라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웠습니다. 야고보 형제가 생각할 때 만약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편과 좌편, 우의정과 좌의정을 뽑는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될 거라고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이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발언은요 바로 베드로를 견제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형제와 이 부모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으며 물심양면으로 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라면 형제의 입지는 아주 단단한 것이겠지요. 이런 배경하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10명의 제자 앞에서 부끄럼 없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뜻 오케이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아니 12명의 제자는 그들이 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의 압제하에 있는 죽어가는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모두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신 것임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을 얻기 위해 주님이 마시는 잔과 주님이 받으실 세례를 받겠노라 자신 있게 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과 4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실 잔은 고난의 잔이고 주님이 받으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형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도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과 그리고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신 고난의 잔과 그리고 죽음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그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로 이끄셨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마신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예수님의 부활 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은 권능을 받았고 초대교회는 날로 부흥했습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로마 황실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권력의 지지, 정치의 지지 기반을 잘 다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던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도자였던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요한의 형제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죽은 것을 그 유대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그렇게 주님이 마셨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세례를 받아서 사도들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야고보의 죽음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중 유일하게 성경에 죽음이 기록된 사도이지만 성령께서는 그의 죽음을 단 한 줄로 기록했습니다. 평신도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행전 7장 이 한 장을 다 할애해서 기록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빈약합니다. 성령께서 사도의 첫 순교를 영예롭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는 사도 야고보의 고난과 죽음의 순간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이 마셨던 고난의 잔이 얼마나 쓰고 그리고 그 당신이 걸어갔던 이 죽음의 세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따스하게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이 마신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를 시작해서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한 사람씩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사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완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교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제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그리고 그 식구들이 하나둘씩 영광스러운 순교의 문으로 걸어가고 요한만이 남겨졌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믿음의 동료들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씩 보내면서 자신도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또 다른 제자 혹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26절에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이 마리아를 예루살렘에 있던 자신의 집에 모셔 살다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의 초청으로 AD 60년경에 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이주합니다. 바울이 순교하고 그리고 디모데도 돌에 맞아 순교하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심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한 요한은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혹독한 채석장의 중노동의 고통 속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독사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끓는 물에 던져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살아났다고 그렇게 전승에서는 말합니다.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의 길을 걷는 게 차라리 쉬웠을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AD 100년경 그의 나이 약 9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지금도 90세에 돌아가시면 오래 사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때는 2000년 전에 정말 오래 산 사람이죠. 초대교회의 박해가 심했던 그 시기를 죽음이 아닌 삶으로 순교했던 제자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마신 그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죽음이 아닌 삶으로 걸어갔던 순교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그 요한은 평생 사랑을 외치다가 사랑 가운데서 죽어간 사도입니다. 그가 남긴 성경이 요한복음,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요한복음을 하시는데요. 그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남겼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읽다 보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정말 애독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에 빚진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 얻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우리들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버리라는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고 지금 나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에 빚진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끈끈한 형제애로 늘 함께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한 사람은 죽음으로 또 한 사람은 삶으로 예수님이 마셨던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감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첫 순교자로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면서 다른 모습으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두 형제가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12보좌에 지금은 앉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둥같이 요란하고 부족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결국에는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감당했습니다. 늘 함께했지만 결국에는 각자의 방식대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변화되기 전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감출 수 없고 옹졸한 마음으로 네 편 내 편 가르며 살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 길을 쓰는 모습이 꼭 저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받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감당해야 될 고난의 깊이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런 채 우리가 그 깊이를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가 우리는 그렇게 약속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 한 이 약속과 이 충성을 다 지킬 수 없지만, 분명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사랑을 외쳤던 사도 요한의 말씀을 새기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멋지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그 사실이 드러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